어쩌면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따뜻하게 대해줘도 차갑게 굴고 아무리 웃어도 돌아오는 건 냉소뿐인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조차 조심스럽고 괜히 잘해보려 할수록 오히려 나만 더 초라해지는 그런 관계.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피하고 싶고, 잊고 싶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회사, 학교, 가족,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은 생기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 감정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무력함을 느낍니다.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되뇌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마주할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그 해답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중생을 만나셨고 그 중에는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해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바라문이 찾아와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던 부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신 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은 말했습니다. 그야, 내가 준다면 받지 않은 이상 그 선물은 내 것이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 그러니 그것은 오히려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깨우침을 줍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해도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릴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킬지를.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이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잘 보여서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고 나쁨은 바람과 같고 그것에 흔들리는 마음은 등불과 같다.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냉소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바람에 흔들릴 때 당신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내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씻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이 씻을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미움으로 되갚을 때 그 고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 즉 이해하려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 분노 대신 연민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말이 단순히 착하게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부드럽게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상대의 태도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내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조건적인 자비의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나만 참는 게 맞을까? 바보 같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음은 억눌림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지만 참된 인내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마음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바라보는 눈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운 이들 중 하나인 데바다타로부터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지만 시기심과 욕망에 휘둘려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위를 굴려 다치게 하고 독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데바다타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집착과 무지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단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사람과 마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먼저 평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 더 강력한 고통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괴로워하죠. 그 차이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 아, 지금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억울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즉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지킨다. 남의 시선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얽매이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놓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왜 저 구름은 저렇게 생겼지? 하며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구름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죠.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무심하거나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지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에 깃든 수많은 인연과 고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미움을 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판단이 줄어들고 판단이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런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는 결국 그 사람의 인연과 경험,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탓만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우리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불편해서 눈을 피하고 말도 줄이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면 이제는 그저 평온한 얼굴로 인사하고 필요하면 담담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미워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바라보는 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는 오직 수행과 마음의 관찰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외부의 평가와 감정에 점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는 불편했던 사람 앞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날 싫어한다고 해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는 여유로운 시선이 생깁니다. 이건 자신을 단단히 지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어떤 외부 상황에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당신의 변화된 태도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도 않고 애써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도 않는 그 태도. 그건 상대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이 사람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중심이 단단히 선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의 태도 역시 서서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거나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유의라고 말합니다. 즉,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연은 지나가야만 하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 삶을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 내가 스스로를 잃어간다면 때로는 거리 두기 역시 필요합니다. 그 거리 두기가 도피가 아니라 자비라면 그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복해서 악의를 드러내는 이들에게는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다만 그 인연의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만큼 자비란 상대를 강제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 싫어하는 사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 앞에서 편안할 수 있는 능력, 미움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부처님의 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한동안 그 사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적. 괜찮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표정, 태도가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미움이 당신을 해친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반응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움과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비와 지혜로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이건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필요하다면 조용히 내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글로 써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킨 매듭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며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라고 수없이 반복했던 생각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뀌기도 하죠. 아, 이건 나의 해석이었구나. 내가 너무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었구나. 그런 자각이 올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가 내 평온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상대를 이기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늘 갈등이 따르지만 내 마음을 이기면 갈등도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김은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인정받는 것이 이김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내 평정심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건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이자 해탈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연습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반복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 오늘은 마음이 흔들렸더라도 내일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착하게 산다는 것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척만 하면서 속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한 상태는 수행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정직하게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서히 그 감정과 화해해가는 길.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괴롭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됩니다. 그래, 너도 참 힘들었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으니 당연히 괴로웠겠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주 깊은 곳에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데 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 탓을 쉽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야. 하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정말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가? 아니면 그 말을 받아들인 당신의 마음 때문인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인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한 초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을 수행의 도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화내는 자를 원망하지 말라. 그를 통해 내 분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은 나의 분노를 드러내고 그 분노는 내가 아직 수행해야 할 영역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나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미움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섬세하고 상처에 민감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자비이고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질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시선에 이렇게 민감할까? 그 사람의 미움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그 길은 고통뿐이다. 누구나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바람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그 집착은 내가 내 마음을 놓치게 만들고 나를 싫어하는 단 한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 나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이 짧은 문장은 내 마음에 큰 자유를 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미움을 없애려 하면 더 깊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미 수행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나 저 사람 싫어하네. 나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연습해 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을 관찰하고 반응을 천천히 늦추고 말과 행동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해 보는 것. 처음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여유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면 나를 싫어하던 그 사람도 점차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던 이유 중 하나가 나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에너지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 속에서, 여유 속에서 단단한 중심을 지켜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극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바뀌고 예측할 수 없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길러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감정은 그 사람의 인연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세상의 평가도, 시선도, 비난도, 칭찬도 모두 하나의 바람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고통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괴로워도 그 괴로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내일은 내게 미소 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단단하게 서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 시작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 갇혀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자유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미움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선택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고요함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소란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이긴 자는 일시적이지만 자신을 이긴 자는 영원하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워 나의 부족함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날카롭게 비난하고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고요하고 단단해서 외부의 미움이나 비난에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로 인해 괴롭고 외롭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당신의 존재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본래 성품은 고요하고 아름답고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이미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미움에 흔들리고 분노에 휘청일지라도 그 안에 깃든 고요한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만큼 나는 나 자신을 더 아껴줘야 합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수행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움 앞에서도 부드럽게 서는 힘, 자비로 나를 지키고 지혜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불교의 길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은 고요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심해 보세요. 누군가의 미움에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자비로서 그 미움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겠다고. 그 결심 하나가 오늘의 고통을 수행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 상황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부처님께서도 가엾이 여기시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고자 하셨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 삶의 고통을 덜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삶의 지혜를